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오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걸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적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도의 어떤 체험적인 또 병도 고치고 그래서 쭉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호숫가로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이제 한 배를 보시고 그걸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셔서 이제 육지랑 좀 뛰기를 요청하셔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그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아주 많았다. 그 상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것이 아니라 딱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뭐냐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그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칭호를 5절에 사용하죠. 그런데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나 보니 그 칭호가 선생님에서 이제 주님으로 바뀝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 그 호숫가, 호수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이 어부들의 삶의 현장은 바로 이 호숫가입니다. 호수입니다. 바다입니다. 강가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의 삶의 현장에,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본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배 시간에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안드레의 삶의 현장에, 야고보 요한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빈 그물만 걷어 올리게 되었어요. 아마 그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어부의 입장에서 그 얼마나 허전합니까? 가끔 이 바다에 고기를 잡는 그 선장과 그 선원들의 이야기를 방송을 해요. 그 그물을 쳐놨던 것을 걷어 올릴 때 계획했던, 생각했던 대로 그 그물이 가득 찼으면 괜찮은데 그게 뭐 폐어망이 걸려오고 말이지. 요새 뭐 쭈꾸미인가 뭔가 그걸 잡는데 쭈꾸미를 뭐 여러 방법으로 잡지만 그물을 내려서 잡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쭈꾸미가 안 걸려오는 거야, 쭈꾸미가. 그러니까 그냥 그 선원들도 맥이 빠지고 말이죠. 선장도 말이죠. 또다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허전한 감.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이 게네사렛에서 고기 잡는 시간은 밤새도록 밤에 일을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나 봐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그곳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잔뼈가 굵은 어부들 경험도 있고 또 고기 잡는 실력도 있지요.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의 아침을 쓸쓸하게 맞이하게 되었던 이 어부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럴 때가 많았습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무너지고 말아. 실패하고 말아. 어쩌면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실망하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찾아오셔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호숫가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고 4절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제 그물을 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그 실망의 아침, 실패의 아침을 맞이해서 이제 그날 밤에 다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그 옆에 야고보 요한의 배도 있었지만은 시몬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 배를 닷을 걷어라. 그리고 좀 노를 저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쉽게 선뜻 그 말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기분 좋은 상태라면은 뭐 그것도 해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배를 짓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기분도 좋고.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정말 그 어떤 비참함, 쓸쓸함, 그런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이 야, 네 배 좀 빌려달라. 그리고 좀 배를 저어달라. 그랬을 때 그게 여러분 쉽게 응하기가 그렇게 해드리기가 쉽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순종이 이제 축복의 기적을 얻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아침 주님을 그 배에 모신 것이 그의 인생을 아주 바꿔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귀 막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도 뱃머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빌려드린 것, 주님께 드린 것, 여러분 그거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건 결코 외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드린 것 기억하십니다. 보상하십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말씀을 경청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마치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경청했던 그 마리아처럼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호숫가에 서신 예수님. 세 번째는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 안 들어갔겠어요? 또 시몬 베드로가 당시에 경험적인 봐서 고기가 어디 멀리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어군 탐지기가 있어서 다 이 모니터로 고기를 봅니다마는 그 당시에 뭐 그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업적인 경험과 상식 그것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해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 의지한 게 아닙니다.
남들의 이야기, 경험담, 성공담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경험과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찢어졌다고만 얘기했지 고기가 도망쳤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여러분, 어부는 고기 많이 잡는 게 소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소원을, 그 욕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풍성한,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바로 주님이 명하시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축복이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서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저 파도를 바라보고 망설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깊은 데의 체험입니다.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이 대학들이 말이죠. 제가 어제도 제가 있었던 대학 관계자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는 인문학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뭐 영어문, 국어국문, 뭐 철학관이 무슨 뭐 사회학관이 뭐 이제는 뭐 공연예술관이 뭐 그런 것만 하는 거야. 막 4년 동안 맨날 무대 위에만 걷다가 졸업한 애가 있더라고. 그래. 저 모델학과 애들은. 예?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얕어. 지식의 세계가 다 얕어. 예? 쉽게 무너져. 예? 그저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만 좋으면 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좀 마약 소비국의 전 세계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부터 말이죠. 인생의 깊이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게 아닙니다.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저 멀리서만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실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명하시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주님의 말씀에 깊은 곳으로 가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죄인의 고백으로부터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출발은 죄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구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그 축복도 귀한 거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발견, 그것이 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깊은 데 가면은 말이죠, 내 부족함, 서로가 잘났다고
문제를 상대방에게서만 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헌 선거 앞두고 얼마나 저마다들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 왜 그렇게 범죄자들이 많이 출마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찬양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그 고백의 시작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축복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뭐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 말라.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물에 가득 찬 이 고기를 갖고 네가 기뻐하고 또 놀라느냐. 지금까지 네가 고기로 만족했지만 이제부터는 한 영혼을 낚는 어부가 돼서 하늘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삶을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 그 말의 의미를. 그러다가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찾아가셔서 사랑의 고백을 디비라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 초반에 쭉 보면 말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의 숫자를 기록할 때 3,000명이 양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나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3,000명에게 다 세례는 안 주고 3,000명 세례식에 제가 설교하고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했던 거 논산훈련소의 그 신병교육 때 세례식을 내가 기억하는데 3,000명이 세례받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 군복을 입고 쫙 나오는데 말이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이제 놀라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약속을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3,000명 세례를 주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감격적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